오늘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찾으셔서 다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죽여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은 그냥 사도 바울이나 또 다른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형식으로 자신에 대한 어떤 소개, 헬라의 문헌에 보면은 편지에 항상 누가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 하는 것과 마지막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정해진 어떤 문구로 그 서신서가 쓰여진 것에 반해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누구인지 쓰는 그 편지에 대해서 전혀 드러내지 않고 쓰고 있고, 또 마지막 부분에도 다른 성경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가장 나이가 어렸다는 것,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해 죽는 것에 비하면은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고 하는데 또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90이 넘은 나이까지 사도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말년에는 거기서 나와서 에베소 지방에 머무르면서 그 마지막 말년을 보내시는데 그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전해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설교가 굉장히 단순했답니다. 어떤 설교를 했느냐?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은 어렵겠지만 제가 이 원어상에 있는 그 몇 가지 표현을 요한일서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의 주제가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이 그 원래의 원어를 모르면은 이 부분을 또 이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자녀들아 하는 단어에 요한일서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테크니아는 이제 복수인데, 테크니온의 이제 복수형 혹격으로 테크니아라고 하는데, 또 여기에서는 테크니아라고 나오는데 다른 데에서 이제 파이디온, 이제 파이디아,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일서에도 두 가지 단어가 써 있는데, 첫 번째 21절에 쓰인 이 테크니아라는 단어는 모든 자녀들, 테크노에서 이제 태어나다 나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모든 자녀들을 일컫는, 그래서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하는 이 테크니아라는 이 단어는 정말 이렇게 나이 든 그 부모가, 또 할아버지가 어린 그 성도들에게 사랑 어린,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할아버지와 같은 훈훈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구절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파이디온의 그 복수형 파이디아라고 또 이제 나오는데 이 단어는 동사형이 파이디오라고 해서 훈육하다, 가르치다, 징계하다란 이 뜻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파이디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파이데이아라고 해서 훈육, 교육, 징계 이런 뜻으로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 단어를 같이 이제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데 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그 어떤 그 권면의 말씀을 할 때는 이 두 번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단어는 뭐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 첫 번째 단어가 쓰여질 때는 그 구절을 찾아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어린 마음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거의 90이 넘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참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가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 말씀의 한마디 마지막에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로 이 앞에 5장까지 오면서 여러 말씀들이 어쩌면 이 한마디에도 다 축약될 수 있고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우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우상을 얘기할 때 사실 신약 성경에서 우상에 대한 언급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사도 바울이 이제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구약 성경의 신약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구약 성경에서 이제 우상이 무엇인가 한번 이제 말을 한다면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에 대한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은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인데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26장 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들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항상 이 우상에는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뭐냐?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자기가 만든 우상들, 흔히 우리가 이제 우상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이제 우리는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사실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그 금송아지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금송아지란 한마디 단어로 우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참 이방인들은 또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상들, 각가지 다양한 우상들인데 그런 우상들도 지금 금송아지와 동일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우상은 무엇인가? 금송아지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제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금은 그 고대 시대나 지금 시대 동일하게 희소성의 가치, 그리고 금속이지만 연성과 전성이 뛰어납니다. 이것은 그 연성이란 것은 이 금을 쳐서 얇게 이제 판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얇게 만들어서 뭐 1인치 두께로 만드는데도 몇만 장을 겹칠 수 있을 정도로 얇게 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구멍이 뚫리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성이 전성과 지금 헷갈리는데, 전성은 이제 실처럼 금속을 이제 가늘게 길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금을 이제 뭐 대제사장의 에봇에도 이 금실로 가늘게 길게 쳐서 만들어서 이 금실로 옷에 이제 수놓기도 했습니다. 이 금은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또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오늘날도 금은 가장 가치가 있는 금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금은 이런 이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결국 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송아지는 뭐냐? 오늘날 뭐 송아지는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 시대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적어도 뭐 50년 전만 하더라도 송아지, 소는 돈이 됐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많이 낳으면 그것을 팔면 돈이 되고, 지금도 이 사육을 하는, 우사에서 사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결국 물질의 풍요로 번영을,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블레셋 지방에서 다곤 신전 같은 경우는 다곤상이 그 물고기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왜 물고기냐? 이것은 물고기가 한번 알을 낳으면은 사실 몇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어마어마한 알을 낳죠. 그건 뭐냐면 풍요로움, 다산, 풍요, 번영,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게 다 이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그 사도행전 보면 에베소 지역에 이제 아데미 신상이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상이 모양이 어떤지 혹시 뭐 다른 그림이나 사진으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여자의 모습으로 이제 돌인지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 앞부분이 전부 이제 여자들의 젖가슴을 막 수십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없이 배부르고,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는 인본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이와 같은 것을 이 우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만든다,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상은 많지만, 여러 가지 우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상의 가장 중요한 우상은 뭐냐? 자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라 할 때 성경에서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 제가 뭐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우상을 부어 만들거나 새겨서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부어 만든다는 것은 뭐 그 공업적으로 얘기하면 주조공법이고, 새겨서 만드는 것은 그 부조입니다. 부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이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드는 것이, 부어 만드는 것은 어떤 틀을 만들면은, 예를 들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은 길거리에 붕어빵을 팝니다. 그 붕어빵은 붕어 모양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밀가루 반죽한 것을 붓고 하면은, 안에 팥을 넣고 하면 붕어빵이 되죠. 한번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이 밀가루를 부으면서 똑같은 모양의 그 붕어빵을 찍어낼 수 있어서 팔 수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그 주조공법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상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부어 만들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 우상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부조 공법인데 어떤 판에다가 이제 조각칼로 이렇게 새기는 것처럼 이렇게 새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몇 가지 나온다고 했죠. 신약 성경에 5가지 나온다 했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찾아봐야 됩니까? 빛이시다. 하나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또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5장 20절에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까? 소멸케 하는 불이시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인데 감히 이런 영이신 하나님을 이런 뭐 돌이나 심지어 금이나 또 아니 어떠한 것으로 3차원적인 부어 만든 주조공법으로 또 단주공법으로 평면적인 2차원적으로 어떤 상을 만든다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우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나오는 우상인데,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랄이라는 그런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또 다른 성경에 헛되다, 무가치하다, 그리고 쓸모없다, 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결국은 쓸모없고 헛되고 무가치하다고 번역한 것을 또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 이런 엘랄이나 또 신약 성경에 자, 이 엘랄은 그 헛되고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한 그것을 우상이라고 했는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에이돌론이라는 단어로 이제 우상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에이돌론의 그 동사는 에이도입니다. 이 에이도에서 이 에이돌론이라는 우상이 나왔는데 에이도는 무슨 뜻이냐면 알다, 보다, 인식하다 이러한 뜻으로 주로 감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안다는 단어가 에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란 것은 사람이 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눈으로 보여지고 만질 만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상자를 쓰고 있는데 이 어리석은 우상, 보여지는 것이 이제 에이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는 제가 너무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계속 이제 원어상은 에이도, 기노스코, 이 알다는 단어 2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에이도 첫 번째 에이도는 감각적으로 보고 아는 것을 얘기하고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알미고 또 지식이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냥 감각적으로 우리의 어떤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에이도라면은 실제로 경험한 것을 기노스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서 신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이 감각적으로 본다는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에이도가 에이돌론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뭐냐?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우상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되고 어떠한 것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결국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것을 못 기다려 가지고 그들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이 물질주의, 배금주의, 인본주의로 인해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 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사업도 잘 되고 뭐 가정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고 뭐 아픈 그 병이 낫게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영이시고 빛이신 거룩하심을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스스로 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자녀들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느냐? 거듭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는 것은 이거는 로또 복권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고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 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 신분으로서 그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늘 자신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또 우리는 모르게 쉽게 마귀가 이 우상을 섬기도록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청년회 하면서 청년들에게 뭐 그런 우리를 종으로서 노예로서 얽어매는 게 무엇인가 얘기할 때 청년들이 뭐 저를 나눠서 대답을 했는데 자기 자신, 뭐 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역으로 옛사람이 처리되는 그 경험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0년, 20년을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 나의 이 옛사람, 나의 이 그 육신적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이것을 십자가로 처리하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간 관계상 다 찾을 수는 없어요.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게 막 움직이네. 창세기 40장 19절 여호수아 1장 29절 10절 26절 또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세라스 2장 23절 74절
자, 이 말씀을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에 대한 말씀이 이제 6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인데, 자, 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사람을 이제 나무에 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율법에서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일 때 그 시체를 밤새도록 그렇게 달아두어서는 안 된다.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체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기원전 1400년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이제 헬라 시대의 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서 고안해낸 사형 방법이라고 이제 제가 찾아본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이게 부끄럽게 죽이는 게 뭐냐를 인간은 잔인하게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정말 악합니다. 남을 죽여도 그냥 단숨에 죽이기를 원치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도록 그리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모욕적이도록 하면서 죽이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제가 칠판에 적은 구절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장 19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죽이지 않고 팔려가게 됐습니다. 팔려가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일을 하다가 결국 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죄가 없었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억울한 모습입니다. 형들도 10명의 형들도 자기를 미워했고 이제 보디발 아내는 이제 거짓말로 자기를 감옥에까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왕의 술 빚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붙잡혀 와서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바로 왕에게 있어서 술 빚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신하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에다가 독을 넣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독설하려는 것을 막고 그 음식을 다 맛보고 다 조사하고 왕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직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은 굉장히 높은 직분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모함을 받고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들이 풀려나기 전에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풀려나는데 술 빚는 관원장은 복직이 됐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죄가 발각이 되어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서 8장 29절에는
아이 왕이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자, 아이 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칼 한 번 안 쓰고 창 한 번 안 던지고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원래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이 굉장히 튼튼하게 그 축조된 이유는 항상 강을 넘어서 적군이 올 때 제일 먼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성이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그 견고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안 쓰고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돌고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은 쉽게 보고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은 별거 아니다 하다가 참패당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성에서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났냐 하고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처리가 되고 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은 성의 그 왕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공통점이 있는데 한번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10장에 이제 26절에 가면은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아이성보다 큰 거민들이었는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보호받고 그 막강한 애국 군대를 다 멸하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찌르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했던 것을 듣고는 겁에 질려가지고 거짓으로 멀리서 와서 거짓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기브온과 평화 조약을 맺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맺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이들이 멀리서 있던 그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에 5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묵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렇게 이제 5 왕들이 보고 야, 기브온이 비겁하게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다. 정말 괘씸하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하고 기브온을 이제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또 야르묵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우리를 치고 연합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박이 내리게 하면서 그들을 이제 죽게 하고 그리고 시속 1660km로 자전하고 있는 지구의 자전을 멈추면서까지 거의 40분 정도를 멈추면서 이 아모리족의 5 왕을 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랬는데 이런 가운데 이 아모리족 속의 5 왕들이 도망을 가서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이것을 숨은 5 왕들을 이제 여호수아는 가서 이 방백들에게 동굴 안에 숨어 있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자, 이제 4번째는 사무엘하 18장 9절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예루살렘 궁에 쫓아내게 됩니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쫓겨난 이 요압과 그 군사들이 정예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중에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원래 긴 머리, 금발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정도로,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긴 머리로 남자의 본성이 맞지 않게 미모를 나타내면서 교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전쟁 중에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그 긴 머리가 날리면서 나뭇가지에 감기면서 말은 그냥 달아나 버리고 자기는 그 긴 머리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하자 요압이 가서 칼로 찔러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자기의 긴 머리 때문에, 긴 머리가 없었더라면 도망갔을 건데 그것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라스에 보면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에스더스 2장 23절에 그 메데바사의 아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그 아수에로 왕을 모함에서 반역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 두 명의 신하를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아채고 이것을 그들의 그 모함을 이제 고발하고 이들이 아수르의 왕을 반역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 두 명을 목매달아 죽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아수르의 왕이 나중에서야 이것을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것이 숨겨져 있었고 모르드게가 이런 큰 공을 세웠던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만이 이제 그 7장 9절이죠.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처럼,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긴 장대를 자기 집안에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이 하만 때문에, 하만이란 이 한 사람 때문에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민족들이 다 죽을 상황까지 몰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왕비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하만의 계략을 들춰내게 되고, 또 모르드게의 숨은 공이 그때 드러나게 되고 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5절에는 그 이후에 하만의 10명의 아들까지 나무에 달려 죽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의 그 모습을 이제 쉽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뭐죠?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반역했습니다. 왕에게 반역했거나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아이성 왕이나 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왕에게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 히브리어의 그 죄라는 단어가 20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페사는 파사에서 이제 파생되는데, 파사는 한 걸음이란 뜻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파사 이 말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우리는 페사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반역하고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스스로 자기가 법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 이 나무에 달린 자들, 이 왕에 대한 반역을 하고 왕이 된 자들,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동굴에까지 숨어 있었는데 그들 다 끄집어내서 목을 밟고 칼로 죽이는, 그리고 나무에 달아 죽이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아가 처리되고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영광을 회방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7번째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이 결국 성경적으로 보면 7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리셔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 죄의 그 본능, 자기를 향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애착심, 그리고 자기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기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십자가로 처리되고 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자아에 사로잡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들이 이 중요한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와 같은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면은 헌금을 해도 자기 이름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도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스스로 그런 마음으로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위선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주림에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그 시험 받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공명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그 권력욕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육신의 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모욕적으로 능력을 당하면서 죽으셔야 했던 것,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데 수시로 올라오는 교만, 수시로 올라오는 자기의,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이 십자가로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이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기의 자랑, 사랑을 십자가로 처리하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와 같은 가운데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 사람을 드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높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내가 죽음으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점진적인 성화, 거룩한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숨겨진 숨겨진 자기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무에 달리지 않았으니까.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이것은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헌신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욕받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 자리가 빼앗길 것 같을 때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되면서 숨겨졌던 끔찍한 옛사람의 본성, 자아가 드러나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이 자기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매주 이 떡과 잔을 두고 예배를 드리게 했을까? 이 떡과 잔을 두고서도 그 주님이 완전히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불살라진, 그래서 우리의 떡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같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본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실체는 어디서 드러나느냐? 골방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리고 하루 종일 나의 생각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억하고 묵상하느냐가 내 자신입니다. 근데 이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빙산이 바닥 밑에 거의 90% 이상이 가라앉아 있듯이 우리는 그 숨겨진 것들이 성도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도 이 숨겨진 자아가 십자가로 처리 안 된 자들은 언젠가 드러나서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지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요한일서에서 누누이 말씀했듯이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킵니다. 흔히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딸아이가 엄마한테 매달 받는 용돈이 부족해서 이제 엄마한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심부름하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뭐 이런 거 한 것 거기다가 가격을 돈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이만한 돈을 주세요 하고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청구서에 대한 답변에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었죠. 내가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웠고 그리고 태어날 때 병원비가 얼마 들었고 그리고 뭐 기저귀 값이나 우유 값이나 또 교육비나 또 네 옷값이나 용돈 이런 것들이 얼마인데, 그런데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청구 하나도 하지 않는다 하고 이제 답변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면요 계산하고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흥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면서 내가 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엄청난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놓고도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은혜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불살라게 내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것은 어떠한 것도 면류관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취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행복해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자신을 깨뜨리고 부숴줘야 될 것인가를
내 삶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또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있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해 부어 만든 새긴 우상과 대조된 것이 뭐냐면 성막 안에는 7가지, 성막 밖에 2개, 안에 5가지 이 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순금으로만 만든 기구가 2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 촛대. 이게 번역이 잘못됐는데 7등대입니다. 금등대. 또 뭐 있죠? 속죄소가 있죠. 자, 성소에는 그 7등대가 있습니다. 이 7등대는 만들 때 순금, 정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쳐서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을 순금으로 쳐서 그 뚜껑을 덮고 뚜껑과 붙여서 연하여서 그룹 둘을 서로 마주보게 얼굴이 속죄소를 향하도록, 그래서 그 2 날개가 5m 되도록, 왜냐하면 지성소가 장방광고가 5m니까 5m가 그 되도록 그 속죄소를 다 날개로, 그룹의 날개로 덮게 만드는 것이 다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금이 전성과 인성이 끼어나니까 그렇게 쳐서 일일이 다 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쳐서 만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깊숙 숨겨져 있던 자기 사랑, 자기의 교만, 용서치 않음, 시기, 질투, 이 온갖 그 죄들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옛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넘겨지는, 그것이 바로 경건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덮었던 그 그룹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거짓을 행하지 않고, 의로운 가운데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거짓을 행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우상 숭배, 가장 큰 우상, 그것은 자기다. 그리고 이 자기가 십자가로서 처리되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분명히 자녀들은 은혜로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자라가고 성숙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날마다 구원에 대해서 내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드러나도록,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도록 내 자신이 고린도후서의 4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난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내가 죽음에 넘겨짐은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결국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도록 내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 속에서 또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자신의 모습들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비춤을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성화되어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